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보물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치 없는 것은 가차 없이 버립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5장 11절 그리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버릴 것과 취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왜 짧은 시간이냐? 오늘은 평소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마치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진짜 비통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뭐가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냐? 요즘은요,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것을 안 해요.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안 돼. 그러면 단 한 가지로 쇼부를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보면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근데 오늘 우리는 마치 뭐가 더 중요한 것처럼 살아요? 몇백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하나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또 몇백만 원짜리 시계 하나 차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몇백만 원짜리 밍크 코트 하나 걸치고 있으면 막 어깨도 피고 이렇게 뻐기고 다닐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마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오죽하면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도 가짜라도 그렇게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필라가 저 때만 해도 아주 좀 희귀한 아이템이었어요. 운동복 중에서 좀 유명한 그런 옷이었어요. 근데 진짜는 살 돈이 없으니까 F자가 거꾸로 된 짝퉁을 사가지고 그걸 입고라도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런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돈이, 의복이 나보다 중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의복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허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요즘에 비약적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냥 뭐가 조금만 아니면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더란 말입니다. 특별히 요 며칠 사이에 이름만 대면 다 알 연예인들입니다. 그 연예인들이 네다섯이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요 한 1, 2주 사이에 그들이 아파서 죽은 게 아니라 목숨을 스스로 끊은 채 발견이 된 사람들입니다. 자, 연예인들의 이런 잇따른 자살이 왜 일어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어떤 신망의 대상,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돈도 많이 벌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돌같이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들고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어떤 명예욕, 또 물질욕, 자,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었음에도 왜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 자, 버릴 게 뭔지, 취할 게 뭔지, 요거에 대한 어떤 개념이 바로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회가 어지럽지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이야기부터 온갖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또 사회적인 이슈, 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이 사회가 지금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길까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로 생각하기 이전에, 자,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함께 계시는 여러분들 자신도 누가 잘못했어, 누가 잘못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여기 앉아있는, 같이 따라합시다. 나도 똑같은 놈이야. 나도 똑같아요. 그건 남 탓할 일이 아니라, 자,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좀 파악을 해서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버릴 건 버리고 진짜 취할 건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한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회가 어지러운 이유가, 서로 물고 뜯고 죽고 죽이고 하는 이 이유가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내 거는 안 뺏기고 남의 거는 뺏으려고, 나는 좀이라도 더 잘되고 다른 사람은 좀 더 못되게 하는 게 오늘 우리의 욕심이고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성공의 이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자, 이러한 복은 혹시 우리가 누렸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 안에 진짜 복이 없으면요, 자, 이건 시대가 지나가면 끝이에요. 지금 아무리 최신식을 샀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난 뒤에는 그게 구식 중에 그렇죠, 골동품 취급받는 구식이 될 수밖에 없죠. 옛날에 LG가 이렇게 선전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때는 금성이었죠. 자, 순간의 선택을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왔나요? 그때 그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고 그렇게 선전하던 그 물건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해 있습니까? 이렇게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죽고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는 건 잘 보는데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적어도 나는 쟤보단 나아. 자, 이런 어떤 등잔 밑의 어두움,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진짜 버릴 게 무엇고 진짜 취할 것이 뭔지를 모른 채로 그냥 입이 원하는 거, 우선 먹기에 단 걸 원하겠어요? 쓴 걸 원하겠어요? 우선 먹기에 뭐가 달다? 네, 우선 먹기에 꽃감이 달다고 그냥 먼저 단 것부터 입에 집어넣어놓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자, 이게 지금 누가 준 건데요? 자, 이 세상으로부터 온 거, 자, 이 세상에 속한 거, 자, 이게 지금 누가 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와에게 이걸 누가 줬어요?
뱀이 줬잖아요. 마귀가 줬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려다가 하나님과 비기려다가 실패하고 쫓겨난 그 실패자가 준 겁니다.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이다. 자, 이걸요 사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의 많고 적음의 여부가 참 성공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로 취급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려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취할 것은 어디로 가버리고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해야 되는데 진짜 취할 것은 어디로 갔는지 버려지고 없고 내가 진짜 버려야 할 마귀가 우리에게 남겨진 유산물인 그 육체의 정욕만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편에서나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새로운 내가 됐다. 자, 이때까지 그렇게 육체의 정욕을 가지고 마귀와의 관계를 가졌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새로운 내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거지였는데 목욕을 깨끗하게 씻기고 가락지를 끼고 용포를 입히고 왕관을 씌우면 자, 지금 이 거지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라 누가 된 거예요? 왕자가 된 거예요. 왕자가.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 왕자가 아바마마, 예전에 제가 썼던 밥그릇은 좀 가지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바마마, 예전에 제가 덮고 잤던 그 박스떼기는 좀 갖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바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귀사대기를 한 대 안 맞으면 다행이에요. 지금 자기가 어떠한 신분으로 바뀌었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요. 그 어둠 가운데도 건져내요. 새 사람이 되었고 거듭난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됐는데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리키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자,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나를 알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의 소욕으로서 그 육신의 관계로서의 나로 알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파악이 안 되면요, 저 버릴 거 절대 못 버려요. 저희 집에 예전에 이제 애들이 지금은 더해요. 이 크는 속도가 한때만 그래도 예전에는 옷 한 번 사면은 그래도 1년에서 2년은 입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때 지나가면 그 다음에 입히지를 못해. 그러니까 작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집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이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물려주면 좋겠는데 그 다음 해가 지나면 이게 물려받을 놈이 없네. 큰애 거를 둘째가 못 물려받아.
둘째 걸 넷째가 못 물려받아. 넷째 걸 막내가 못 물려받아. 왜? 작아서가 아니에요. 너무 커서.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게 2, 3년 묵었어. 옷걸이에 이게 행거에 막 쫙 널려 있어. 근데 입을 만한 옷은 아니야. 그럼 뭐 해야겠어요? 버리든 맞는 사람을 찾아서 기부를 하든 정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까워서 못 버려. 뭐 해서 못 버려? 아까워서 못 버려. 왜? 내가 이거 한번 살 때에 10만 원, 20만 원씩 주고 샀던 옷들이야 전부. 애들 옷이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워서 버릴 수가 없는 게라. 혹시라도 내년에 또 맞으면 혹시라도 입힐까 싶어서. 근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렇게 옷이 있잖아요. 우리 집에 애들이 많은 걸 알고 다른 데서도 야, 이거 애들 입혀. 이거 몇 번밖에 안 입힌 거야. 그리고 옷을 왜 이렇게 많이 주는지. 저희 집에 빨래를 정리하면요, 우리 애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맨날요 옷걸이를요 몇백 개씩 사요. 지금 저희가 옷걸이를 한 1000개는 산 것 같아. 여기에 저기 월평동에 와서 그 전에 있던 옷걸이도 싹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옷걸이를 새로 산 게 한 1000개는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이 빨래를 정리를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아빠 옷걸이가 모자라요. 자, 봐요. 버릴 걸 안 버리니까 진짜 정리할 게 지금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자, 여기에 지금 결명자 차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거 누구 거 뺏은 거예요. 내가 뺏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자, 근데 자, 이걸 제가 안 먹고 이 위에다가 계속 뭔가를 부으면은, 자, 먹어야 이게 컵이 비어서 새 것을 담을 수 있잖아요. 자, 이걸 가만히 둔 채로 위에 부어봐요. 뭐 해요? 넘치기만 해요. 넘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취하려면 육신의 정욕에 속했던 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분리하여 버려야 오늘 우리는 진짜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하나님께 속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새 생명을 얻은 나이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를 진짜로 바로 알아야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지 무엇을 취해야 할지 그게 분별이 돼요. 안 그러면 아무거나 막 버려. 아니면 아까워서 아무것도 못 버려. 둘 다 실패한 거예요. 버릴 걸 버려야 되는데 어문 걸 버리든지, 아니면 버릴 걸 못 버려가지고 취할 것을 못 취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자기를 바로 알아가지고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취해야 할지 분별이 되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또한 이것을 취해야 할 것을 바로 취하셔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 은혜로 감사로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자, 또 바울, 이 사람들이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못 알았을 때 그들이 취하였던 게 뭐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자기를 바로 알게 된 후에 이들이 버린 건 뭐고 취한 건 뭔지 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5장과 빌립보서 3장에 등장하는, 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취한 것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게 믿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은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그토록 그것을 위하여 수고했던 이 육신에 속한 것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우리는 진정한 자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왜 우리의 삶에 노력하고 투자합니까? 오늘 내 이 육신의 자아가 최고이고 최선인 줄 알고 거기에 투자하고 거기에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말들 하죠.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그때 이랬으면 어땠을까? 라고 오늘 우리는 각자의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보게 되죠.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으로서, 육신으로서의 자기를 최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그렇게 자기가 이루어내고자 하는 것을 수고하여 열심으로 자기를 갈아 넣어가지고 이루어냈던 그것을 뒤로하고 자기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볼 때,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이건 땡 회장, 전 회장의 막내딸이에요. 26살의 나이에 자산이 몇 천억이면 성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개인 자산이. 저는 평생 가도 1억을 만져볼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2600억을 그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자기의 목숨을 끊었을까? 자기가 어떠한 자기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돈으로 또 명예로 권력으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지막에 그것을 놓고 갈 때에는 절대로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그 끝,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으로서, 육신으로서의 자기를 최선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에 말씀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이 우리의 정욕을 따라 이끄는 대로 너희도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살았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지금 주목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게 전혀 다급한 것으로 와닿지 않아요. 자, 왜냐 하니까 성경에 있는 구원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이 예수님밖에 없어라고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으로서는 더 이상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어.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들 정도가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찾지 않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거울 삼아, 본보기 삼아
그렇게 기록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는데도 사람은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내가 벼랑 끝에 몰리기 전에는 그래도 내 힘으로, 그래도 내 방법으로, 그래도 내 의지로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인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일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요. 왜냐하면 어부의 생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는, 그물로 고기를 잡는 그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어디에 가서 어떠한 방법으로 그물을 내리면 얼마만큼의 고기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데이터가 쫙 베드로에게 있는 그런 경험자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어제 100마리 잡았는데 오늘 80마리밖에 못 잡았어. 이 정도가 되면 괜찮아요. 근데 어제 예를 들어 100마리를 잡든 200마리를 잡든 얼마를 잡았는데 내가 평생토록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만큼 잡으면서 소득살이를 해왔는데 조그만한 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운동선수들이, 특히 야구 선수들이,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 선수들이 언제 은퇴하는지 아십니까? 격투기 선수들이 언제 은퇴하는지 아세요? 이 공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상대방이 나를 때리는 주먹을 휘두를 때 내가 그 주먹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 무언가로부터 이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 이 운동선수들은 은퇴를 해요. 그러니까 은퇴를 일찍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모 구단의 최땡우 이 타자는 최고령 타자죠. 지금 만으로 42살이니까. 이 차이가 뭐예요? 나 아직 할 수 있어, 하나도 안 두려워 라고 하면 나이가 많아도 하는 거예요. 잘해요. 다른 사람보다 또 잘해요. 근데 나이가 적어도 무서워, 두려워, 안 될 것 같아. 이건 이제 운동선수는 입스라고 말하는데, 이 안 될 것 같아, 무서워, 큰일 날 것 같아 라는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은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나 어부 생활 못 해먹겠다. 왜? 아니, 어느 정도로 해야지. 피레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이 너 저기 깊은 데다가 그물을 내려. 예수님이 한술 더 떠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그 시간에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는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모든 만물이 그 말씀을 다 듣는데요. 하나님이 소리를 발하시니 만물이 일제히 서는도다라고 시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니들 저 깊은 데다 가 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지식을 거슬러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 그러니까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자기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하고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를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막 지읒, 리을, 비읍, 기역을 떨어야 되는데, 아시는 뭐 해석하신 분 해석하시고, 저는 절대 지랄발광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탁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말어. 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를 따라와.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딱 한마디 딱 던지니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야, 이제 나는 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이것으로 내가 나를 살아가게 할 게 아니구나.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배를 육지에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 모든 것이라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고, 자기가 지금까지 그것으로 돈 벌었고, 자기가 그 돈 버는 것으로 육체의 삶을 살았던 것, 이 육신을 위해 살았던 것을 다 버려두고 이 육신을 위하여 살게 할 방법을 가지고 예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은 자가 베드로입니다. 자, 이게 지금 버려둔다라는 거예요. 버려둔다라는 얘기는 뭐 이를테면 이런 말 있잖아요. 속세를 떠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 버리고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잘 안 되네. 나무 아미 타불 관세음 보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제 그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것. 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버릴 것과 취할 것의 차이예요. 돈을 위해서 살고, 건강을 위해서 살고, 나의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버리고 그것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를 위해, 말씀을 위해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보실까요? 자, 이 바울은 자기의 가문도 학벌도 지식도 또 율법에 대해서도 전부 흠이 없이 완벽한 엘리트 오브 엘리트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바로 위에 6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같이 따라합시다. 자, 이렇게 한번 저어보세요. 이렇게 저어보세요. 그리고 한번 해봅시다. 내 주먹을 믿어라. 바울이 그랬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 왜? 스펙이 너무 대단해. 자, 일론 머스크보다 대단해. 자, 일론 머스크가 지금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짝짝꿍하고 있잖아요, 요새. 자, 전 세계의 어떤 이 시장을 뒤흔들 만한 힘이 있는 이 일론 머스크처럼 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그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의기양양하여 당당하게 그 일을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돈도 많았어요. 학벌도 좋았어요. 가문도 좋았어요.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이 육체를 위해서 살면 전혀 누가 뭐라고 할 만한 그런 어떤 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매일마다 호화로운 삶을 살고 매일마다 떵떵거리는 삶을 사는 그러한 바울인데, 그런 자기의 육신을 유익하게 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말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살 수 있고 또 돈으로 뭔가를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며 휘두르며 살 수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나에게 이제 쓰레기 같은 삶이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그것을 여기에 해로 여기고 또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린 바 되고, 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요, 자, 터닝한 거예요. 터닝, 유턴.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 내가 지금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버릴 게 뭐예요? 육신을 위해 살아가게 하는 것, 그거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은 버리고 말씀은 취하고,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은 취하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오는 것은 버리고. 그래서 똑같은 나예요. 그런데 마귀가 휘두르던 그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나로 새로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우리가 진짜 버릴 것과 취할 것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취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분리하여 버리려고 하고 계시나요? 자, 이 바울은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도 돈을 취하고 건강을 취하고 또 저 명예를 취하고 그 권세를 취하고 권력을 취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취할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잖아요. 오늘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 뵈면 3월이에요. 벌써. 자, 2달 동안 뭐 하셨나요? 뭐 하면서 지내셨나요? 어떻게 이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셨나요? 그냥 흘러가는 게 시간이라고 그냥 흘러보내셨나요?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신방 중인데 각 가정에 가서 그 말씀들을 제가 다 풀어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취하셔 가지고요, 오늘 그 말씀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욕심,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다 버리시고 이 은혜, 능력,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취하셔 가지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